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4장 22절 총 전체입니다. 4장 85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 읽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와서 이 말씀을 오늘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약간 줄이고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물론 그 설교를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이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1장을 다 읽었습니다. 2장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나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되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2장이 마쳤습니다. 3장을 보시겠습니다. 룻의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였더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의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마지막 4장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보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합독하십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룻기를 아마 처음 통독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빛에 관한 인생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제가 몇 가지만 찝어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참 룻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한번 더 묵상해 보세요. 사사기의 그 어둠의 시대 그리고 사무엘상의 그 치열한 그 사건들 가운데 있는 그 섬 같은 그런 마치 스위스 중립국 같은 그런 참으로 은혜스러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가지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룻기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룻기라는 밭에 있는 너무나 많은 보화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대는 여러분들 첫 장 보시면 나오죠. 사사들이 치려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로써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대지요? 왕이 없던 시대였죠. 하나님 말씀과 기준이 없던 시대, 자기 소견대로 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복적인 죄와 불순종이 이루어진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흉년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와 반역이 관영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엘리멜렉 그리고 나옴이라는 한 부부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엘은 하나님, 멜렉 하면 왕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하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희락입니다. 경건한 남편 이 시대에 그리고 참 기쁘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믿음의 땅에서 잘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모압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으로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과 근친 상간을 하여서 생겨난 그런 이방 족속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함으로써 하나님께 오히려 너희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여인과의 음란 사건으로 수만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민수기 보면 그 땅의 시딤인데 이 시딤이 모압 땅에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멜렉, 나오미라는 이름조차 경건한 그래서 믿음 있는 것 같았던 사람이 인생의 흉년이 드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금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감당할 것 같아도 흉년이 오면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다 보여집니다. 어떤 것들 있죠? 돈 문제 제일 큰 거죠. 돈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취업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도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등등등.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실체가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두 부류로 분류가 되어 사람이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지 않고 그리고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하는 이런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전자는 비록 육적으로는 힘들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풍년입니다. 하지만 뒤에는 후자의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더 무서운 영적인 그런 비극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절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여러분, 지명이 나오는 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을 보면 유다는 찬송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요, 에브랏은 풍성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뜻이 예수님만이 떡이고 찬송이고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내 죄건 나의 영적 훈련이건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살다 보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떡이고 풍성이고 찬송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사람이 현실을 이유 삼아서 그분과 관계없는 결정과 선택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흉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를 본받아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막아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기근은, 흉년은, 문제는 찾아옵니다.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여서 문제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애굽이 보이고 이들처럼 모압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엘리멜렉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보다 주님을 몰라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마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사니까, 거기 살 것처럼 보이니까 간 것입니다. 하지만요,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시간과 물질이 확보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라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옳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즉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큰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주 일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더 옳습니까? 누구의 지시가 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알 것은 설령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음에도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상했던 그 어려움을 그대로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장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토요일날 또는 평일날 더 많이 매상 올려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어떤 순종했으니까. 근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장사가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직장 동료는 아주 관례대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짓과 속임수를 잘 써서 처세란 이름으로 말미암아 상세하게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르게 나를 좀 높여주시면 좋겠는데 내 예상대로 나는 진급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상했던 그 대신 채워주시는 보상 같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의 자리, 그 약속의 자리, 그 영역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북한 그 순교자 동영상 보신 거 기억나세요? 그 선교단체 대표께서 다 나갈 길들을 준비하셨고 나오기만 하면 탈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 공동체 그 분이 할아버님이 나가기 전에 잠시만 내가 좀 더 기도해 볼게 라고 말씀하셔서 기억나죠? 그래서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시네. 찬송 한번 마음껏 불러보는 것이 그 할아버지의 소원이셨어요. 그래서 그 마을 공동체와 나올 수 있었어요, 상황이 돼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셨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그대로 듣느냐. 그 음성이 들리면서 안 될 것 같아.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 1년 후에 우연히 만난 택시기사로부터 그 성단체 대표가 들었죠. 그 사람들 발각돼서 다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이 정도 순종이면 뭔가 그래도 북한이지만 뭔가 좀 위로가 되고 좀 어떤 보상들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 그 마을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좀 더 잘 돼야죠. 내가 순종했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하나님의 그 피를 받고 싶으셨나 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함부로 경거망동 하지 말라고.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압이 정말 좋았어요. 애굽은 지금과 미국의 우리와 격차보다 훨씬 압도적인 국가였어요. 당시 가나안 땅과 애굽 엠파이어 제국은. 당연히 힘드니까 당연히 애굽에 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갈라 그러죠. 거기 가면 살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 막으십니다. 가지마.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사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갔더니 결국 엘리멜렉 그 남편이 죽습니다. 3절 보실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이 문장에서 동사는 두 가지예요. 죽고 남았으며. 그럼 어디에 더 강조가 있을까요? 죽고 할까요? 남았음일까요? 남았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남편은 죽었으나 아직 두 아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내가 여기까지 피난을 왔는데 내 남편이 죽다니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 나에게 영적 계보로 이어갈 두 아들이 남았구나라고 해야 했었습니다. 이제라도 이것을 보면서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빨리 돌이킨 후에 찬송과 풍성의 떡집으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꼴로 이 모양으로 다시 교회에 갈 수 없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보이는데요.
그 탕자가 돈을 많이 쓰잖아요. 방탕하잖아요, 물질을. 그럼 분명히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란 단어를 못 떠올립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이 가장 천하에 여겼던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를 이게 먹이는 그 쥐염열매라고 하죠. 꿀꿀이죽 우리말로 하면. 그것조차 없어서 아예 바닥을 칠 때 그때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 바닥까지 친 후에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인간의 죄성은 이토록 고집스럽습니다. 나오미가 결국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모압으로의 이주뿐 아니라 그 땅의 이방 여인과 두 아들을 결혼시켜 버립니다. 모압과 상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아예 불신 결혼까지, 아예 그냥 그 땅에서 자리 잡으려고 불신 결혼까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남편 잃어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라도 내 한을 풀어다오, 이런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일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은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자식도 없는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사회 최하 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3대 최하 계층 있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들은 자기 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완전한 약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라 말씀하시니, 근데 한 번에 그냥 쭉 떨어진 거예요. 그 최하 계층으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지 않았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더 큰 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어떤 걸까요? 창조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선포돼요. 오늘 벌써 몇 번째 말씀 선포예요. 근데 이 말씀 오늘 딱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귀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인간의 속성상 죄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고 결국 다 망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목요일쯤에 한 형제가 제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들도 몇 번 본 형제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사를 가서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걱정되었어요, 이사 갈 때 솔직히. 왜냐하면 그 형제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 보였고 예배조차도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간간히 연락을 했는데 잘 있냐, 교회 정했냐, 아니요, 아직입니다. 유튜브로 간간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간간히 보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곧 결혼할 친구예요. 와이프 될 친구가 몸이 계속 붓는데 병원 갔더니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조직 검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나오는데 내일 모레 나오는데 결과 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연을 들을 때 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들었어요.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다. 제가 계속 읽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예배생활, 믿음생활 회복해라. 그 마음이 왔고 또 근데 갑자기 그 일이 생긴, 결혼을 얼마 앞뒀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여자친구 아내의 회복이지만 난 또 그걸 위해 기도할 것이지만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그냥 낫게 하신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자리였어요. 일 때문에 바쁘다고 그랬어요. 밤을 새는 것도 좀 꽤 있던 친구였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진 않습니다. 주신 마음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원하시지 않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것들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영역으로 나아갔다면 거기서 속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매분들 메이크업 하시잖아요. 예전 8, 90년대에 많이 팔리는 화장품은 색조 화장, 그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컬러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게 더 중요하죠? 딥 클렌징, 세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화장을 잘 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야 피부 트러블도 생기지 않고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워내는 것, 회개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응답은 그냥 돼. 그냥. 왜? 아버지는 그냥 좋은 거 주고 싶거든. 근데 그게 처리가 안 되면 계속 모압에 있는데 어찌 베들레헴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돌아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긴가요? 시간이?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성실과 겸손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루시 재혼도 포기했어요. 그렇죠? 어머니 따라왔습니다. 자기 민족 떠나서 여자로서의 삶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생판 모르는 땅 베들레헴으로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의 앞길이 바로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건이 바로 뿅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당장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도 아니고 이삭을 떨어진 걸 줍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간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무슨 대단한 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 마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본문의 룻처럼 이렇게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절 보시면 2장 2절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루시안 이야기였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여자였고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보면 우연히 간 밭에,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야. 우연히 간 밭에 4절 마침 그 밭에 주인인 보아스가 왔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하필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룻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잠깐 쉰 거 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는 중입니다 라고 할 만큼 성실했어요. 또한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10절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절하면서 라고 말할 만큼 은혜를 아는 자였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 보면 당장의 현실은 팍팍하여도 우연히와 마침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약속의 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는 룻의 성실과 겸손을 타고 더 강해집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는 은혜를 주실 것을 전제하고 저는 제가 이 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쓴 거거든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은혜가 전제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이 이 고백을 했죠. 여호와의 갑자기 생각나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때 따른다는 것은 나를 추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함이 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가면 나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은혜를 우리는 전제받은 사람이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지 적당히 하는지 항상 최선인지 남 볼 때만 그렇게 하는지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나 빼고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내 직장 상사는 다 뻔히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도 결국에는 묵묵히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루색의 보아스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길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 노동일을 해요. 흔히 말하는 노가다죠. 그래서 제가 한 젊은 친구랑 이제 같이 몇 번 나갔어요. 저보다 좀 어린 동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이제 나갔는데 이제 팀장님이 저를 이제 아침 뽑는 거죠. 뽑아서 이제 일터로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가서 팀장님 저 친구도 일 잘 한다고 몇 번 이제 저는 좀 같이 가고 싶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친구는 남 볼 때만 해. 그 팀장님이 같이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랬어요. 형, 좀 쉬엄쉬엄해. 모르잖아. 진짜 없었거든요, 그 주변에 사람이. 그리고 올 땐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안 볼 줄 알았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팀장님이. 저 친구는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다 압니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내가 이거의 찐인지 이거의 가짜인지. 이런 시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아무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제가 덧붙여요, 여기에. 전 항상 사역하라 이 주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라 이 강단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라고 스스로 많이 되뇌입니다. 언젠가는 오겠죠? 그 마지막 호흡, 마지막 설교 시간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무슨 일을 맡았건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다가 죽을 사람인 것처럼, 그게 내 생애의 마지막 일인 것처럼 대한다면, 그 관계를 그렇게 정성을 다한다면 살아가면서 대하는 모든 것은 조금도 작은 것, 귀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실과 겸손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내 인생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네 번째, 믿음과 순종의 모험을 하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행한 보아스의 행동을 보고 보아스의 성품이 참으로 훌륭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격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파는요, 지파 내에서 서로의 재산과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거나, 그 친족이 이제 힘이 없으면 팔아버린 토지를 대신 갚아주는 그런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보호할 수 있었던 의무와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3장 4절을 보시면 룻에게 말할 때,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룻에게 보아스에게 청혼하여 잃어버린 기업물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남편의 친족으로서 그 나오미가요, 낮에 찾아가서 정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고, 어른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상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왜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이런 행동들을 요구할까요? 현실적으로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걸림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모압의 여인은 유대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었지요, 당연히. 이방 출신이었다가 게다가 룻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결혼은 여러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그리고 사회적 격차, 말이 안 되는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일반적인 방법보다도 룻에게 목욕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단장이 한 후에 밤중에 밤의 한가운데에 남몰래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라고 하는 모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여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보아스가 그동안 자신을 현숙한 여인으로 알았음에도 이게 뭔 일이 하고 그를 오해하고 되게 음란하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져서 아유 저 모함님 말이야, 저 뭐야 저게, 아유 그러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될 수가 있었고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그나마 주었던 이삭 죽기도 못하고 삶은 어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룻은 이러한 위험에도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룻은 자신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를 철저하게 토 한 번 안 달아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다 정리하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너 그 땅 줄 거야. 어딘데요? 몰라, 일단 가.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 라합은 목숨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 450대 1이죠.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해도 그 뜻의 구현을 위해서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수치와 내 자존심 내려놓고 룻과 같이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어떤 연인 관계나 예를 들어 어떤 부부 관계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 관계가 어그러졌음에도 먼저 잘못을 인정해, 사과해, 네가 먼저 라고 여러분 권면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불불 끓어오르면서 어떤 화가 납니까? 아니면 그것이 사랑의 권면인 줄 알고 순종합니까? 직장 내에서 되도록이면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숨기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은근한 눈빛, 은근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아가는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애씁니까? 다 모험이지요. 다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자존심과 내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에 갇혀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일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룻이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감히 이방 여인으로서, 여러분 4장 마지막 절이 이 계보가 왜 있냐면 이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계보에 들었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원래 못 들어온 사람이에요, 애시당초.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거 하나님이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죠. 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학벌 좋고 스펙 좋고 돈 많고 집안 좋다고 하여서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대 하버드 나와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히는 거고, 내 부모님이 대기업 총수여도
나 때에 그분의 은혜 없이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천한 인생을 덮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나의 모든 스펙보다 앞섭니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덮으려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은혜다우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영역에서, 금하신 자리에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안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 사랑하시면 냅두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야, 네 마음대로 해버려. 근데 사랑하는 자식한테 못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한두 번 매질하실 때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실과 겸손으로 여러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남을 보던 보지 않건 간에 교회 직분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아들로서의 또는 딸로서의 모습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남편으로서의 제 모습이 있죠? 최선을 다하세요. 되게 부럽네요. 제 와이프가 들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다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모험에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인도 가실 거야, 그게 맞거든요. 맞는데 그러면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라는 모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나무에 배 떨어지듯 하나님 나를 끌어가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정말 이방 여인 롯이, 과부인 그가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